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께서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맞이하는 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은 유언을 남길 때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되신 하느님, 예수님의 유언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33년의 삶을 마치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요한복음 19장의 내용이죠. 요한아,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잘 모셔라, 이겁니다. 어머니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여인이시여.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일독서의 여인, 그 여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내가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 여인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언급하시는 것은 바로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가 아니라 태초에 창세 때 이미 예언된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예수님 직접 증언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유언은 우리에게 어머니 잘 모시라는 것과 성모님한테는 이 인류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할 때 이 교회, 사도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교회 신자들을 우리한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우리는 교회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께서 오늘 승천하십니다. 승천, 말 그대로 말이 좀 어렵죠. 승천, 하늘로 승했다,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모님의 승천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승천하신 것과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구세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죠.
예. 성모님의 승천은 바로 우리의 승천이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의 완성이기 때문에, 성모님은 완전한 피조물이잖아요. 신이 아니십니다. 인간이십니다. 그 인간이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느낍니까? 일단 인간이 쫓겨났었어요. 원래 인간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요, 천국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쫓겨났어요. 인간이 쫓겨났어요. 거기서. 근데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쫓아낸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쫓겨냅니다. 뭐냐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복권시켜 주겠다. 언젠가는 다시 복권시켜 주겠다. 이 언젠가는 다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근데 우리는 가톨릭은 2000년 전에 너희들이 십자가형에 처했던 그 예수님이 창세 때 예언됐던 언젠가는 다시 복권시켜 주겠다 하던 그 메시아시다. 이게 그리스도교 가톨릭이고, 아니다, 아직 안 왔다. 아직 언젠가 다시 그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 아직도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왔다. 그리스도교. 아직 안 왔다. 유대교. 예. 언젠가는 다시 복권시켜 주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기다리죠. 우리가 대림시기 때 초를 4개를 놓잖아요. 초 한 개당 1000년입니다. 1000년. 4000년 기다린 걸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젠가는 다시 복권시켜 줬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언제 올까 기다리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성모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것을 4000년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초를 4개를 대림시기 때 이제 준비하는 기간으로 4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먼저 새로운 아담, 예수님이 먼저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하와, 교부들은 이제 성모님을 새로운 하와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래서 성모님이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의 완성이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으니까 완성은 또 다른 병렬 구조로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이,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성모님이 승천하심으로써 쫓겨난 것들이 완전히, 그런 사건들이 완전히 완성되는 사건,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쫓겨났습니까? 이것도 악마가 개입합니다. 악마의 유혹이 있었고 자유의지로 악마의 유혹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비극이 들어왔죠. 온갖 쓰레기, 이게 원죄고 원죄의 영향으로 번제가 생겨나고, 그래서 세상에 혼돈, 약육강식, 미움, 분노, 질투, 살인, 방탕, 간음, 모든 쓰레기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됐죠.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과 성모님이 이제 승천을 완성함으로써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됐다는 것, 그래서 마귀의 결정적인 패배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성모님의 승천이. 그래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완성됐고, 성모님의 승천으로 인해서 마귀의 방해가 끝장났다. 마귀의 방해는 끝장이 났다. 이겁니다. 사실 성모님의 승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죄악이 난무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성모님이 승리하셨는데 왜 아직도 세상은 이렇게 힘들게 계속 하는 건가?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을 네 것으로 삼어라. 신앙은 자동으로 이루어진 마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가만히 누워있으면 내 입에 떡이 떨어져라 라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누워가지고 배는 고프니까 그냥 과일 나무 밑에 딱 누워가지고 과일아 내 입속으로 떨어져라. 왜 안 떨어져? 짜증나게. 이게 신앙이 아니고 이미 주어져 있는 선물을 내가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승천을 내가 찾아 나서는 것이고, 그 승천을 내 것으로 삼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믿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제시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성모님의 호칭 중에 교회의 어머니인데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영성 생활을 위해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성모님의 승천에 맞추어서 제시하고 싶은 것은 뭐냐?
성모님은 죄인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죄인의 피난처입니다. 왜? 엄마니까. 성모님은 어머니시니까. 어제 토요특강 들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존말로 할 때 들으십시오. 예, 오케이. 토요특강 들어야 됩니다. 저도 그거 하면서 너무너무 더 감동받았어요. 읽으면서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어제 토요특강 어제 예, 8시 반에 했던 거 그것은요 이 시대를 지금 어떻게 진짜 요한 묵시록 시대라는 것은 느낌이 옵니다. 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보호해야 되는가, 예, 성모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예, 다시 부탁합니다. 제발. 너무 중요합니다. 유혹이 많을 것입니다. 원래 중요한 것일수록 유혹이 세거든요. 듣고 싶지 않거든요. 원래 유혹이 많습니다. 은총이 큰 것일수록. 아무튼 이 세상은요 죄 짓게 만드는 문화가 너무 퍼져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제가 이제 다음 돌아오는 토요특강은 이제 파티마 제3비밀의 또 다른 해석, 이제 제가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1917년에 성모님께서 5월 13일 꼬바다 이리아에서 발언하셨죠. 세기적인 발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예, 아주 세기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한묵시록의 시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엄청난 발언입니다. 메시지 내용도 그렇고. 근데 꼬바다 이리아에서 발언한 그 순간에 그 같은 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인류 역사에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이 정신적인 혁명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인간이 타락을 해도 인간을 물질화시키지는 않았거든요. 인간이 잘못도 많이 했어요. 잘못된 사상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아예 인간의 철학적인 정치적인 체계를 하나의 인간을 물질화시키는 그런 정신 사상은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새로 탄생을 해요. 인류의 정신사적인 변화를 완전히 결정짓는, 그게 바로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1917년 10월에 일어났던. 근데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철학적인 것, 정치적인 것만 생각을 합니다. 공산주의. 근데 이 문화적 이 볼셰비키는요 이미 이 자본주의 안에서 아주 침투를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성, 가정 파괴, 동성애 이런 걸로 정말 아주 깊숙이 침투해 와 있거든요. 이 문화적 볼셰비키가 이미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침투해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거 할 것입니다. 그런 어떻게 우리 삶 안에서 침투해 버렸는가, 왜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돌아오는 토요일 날 또 이제 이어서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유혹이 더 세지거든요. 더 크게 넘어집니다. 사람이요 죄를 자주 짓다 보면요 이 자포자기 하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독해집니다. 그걸 대충 살게 되고 하느님을 만만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내 안에 발생되는 것은 하느님이 만만해요. 하느님이 없어서 살아가는 데 지장을 못 느낍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 보험도 들어있고. 사람들이 돈 없다 하지만 또 꼬불 쳐놓은 것도 있거든요. 또 이렇게 또 한쪽에 꼬불 쳐놓은 거,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게 또 약간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골집도 안 팔아요. 일단 만일세들 대비하기 때문에. 일단 대비는 해야 돼요. 그게 있기 때문에 좀 안전장치가 있다고 믿거든요. 안전장치가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돈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안전장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적인 싸움에서 그냥 좀 안 되면 안전장치를 믿고 하면 이렇게 살다 죽지 뭐 하고 이제 적당한 선에서 이제 타협해버리는, 이게 이제 제일 문제거든요. 정말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미지근한 신앙. 제일 골치 아픈 사람, 미지근한 사람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그래서 오직했으면 요한묵시록에도 미지근한 것은 뱉어버리겠다고 하겠어요. 차라리 차가우면요 나중에 죽을 때 죄책감은 느끼거든요. 등지고 살았다는 것 때문에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죽을 때요 그 말만 할 수 있어도 행운입니다. 주님 죄 많은 저에게, 죄 많은 제 인생에 자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요 저는 지옥을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이 미지근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또 열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골치 아파요.
미지근한 사람들은 적당한 선에서 성당을 다녔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름 자기 합리가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쳐놓고서도 자기가 하느님한테 할 거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사보라고 옆에 찌르면 내가 뭔 죄를 지었건데 그래 라고, 나 죄 없어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미지근한 영혼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하느님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도 없어요. 이런.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한 개념이 미지근한 영혼이 더 없어요, 사실은. 죄에 대한 감각이. 그러니까 죽을 때 되면 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이제 하고, 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를 고백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지근한 것은 뱉어버리겠다. 이게 더 구원받기 더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냉담을 아예 해버렸으면 죽을 때 되면 내가 하나님 등지고 살았구나라는 후회가 있거든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지근한 영혼들은 절대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안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협한 결과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이제 하도 유혹은 세고 죄는 자주 짓고 하니까 이제 모르겠다 그냥.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말은 죄인의 피난처, 포기하지 마시라. 여러분의 영적인 노력을 포기하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부르심 받았어요. 거룩하게 살라고.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우리 소명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우리는 거슬러 살아야 돼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버려져 밟힌다니까요. 천주교 신자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밟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명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될 소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드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크게 넘어져요. 사람이요, 아예 대놓고 이제 뭐 술집에서 흥청망청 술 마시면 유혹이 없다니까요. TV를 보는 데는 분심이 안 생긴다니까요. 어차피 내가 막 나가겠다 결심했기 때문에 유혹이 없어요. 하지만 묵주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하품도 나오고 투잡한 생각 떠오르고 막 전화도 오고 막 친구가 놀자 그러고 별 방해가 많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냥 알아서 내가 뭐 그냥 대충 살게 하면 유혹이 없어요. 분심도 없고. 유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로 산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더 크게 넘어집니다. 세례 받기 전보다 훨씬 유혹이 세지고요, 더 강렬하고요, 내가 계속 하느님께 다가갈수록 유혹의 강도는 세지고요, 더 크게 넘어집니다. 죄를 더 짓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영적인 투정입니다. 아주 참혹한 전쟁입니다. 필연적으로 겪는. 그래서 성모님을 죄인의 피난처라고 하십니다. 성모님 안에서. 어머니는 제가 간호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저 어렸을 때 수돗물이 안 나올 때 부엌에서 큰 다라 통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거기서 씻었습니다. 어머니 씻겨줬어요, 어릴 때. 그게 시골에 딱 그게 문화에서 어머니는 씻겨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씻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모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래서 성모님은 죄인의 피난처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투쟁,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크게 넘어지고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보통은 포기해버리거든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평생 동정이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마귀한테 한 번도 물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섬긴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어머니로부터 에너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양분을 받죠. 그러니까 그것을 의미합니다. 완벽한 은총을 성모님을 통해서 전달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씻김을 받습니다. 어머니한테서. 그래서 죄인의 피난처라는 개념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특강 중에 내용 중에 저도 새롭게 다가온 부분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어렸을 때 모성의 결핍이 얼마나 이 인격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미 어릴 때부터 우리는 어머니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간이요, 모성에 결핍되면, 어제 그 수녀님이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인격 장애가 있고 우울증도 있고요,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모성 결핍이 인간을 그렇게 형성을 시킨대요. 그만큼 모성은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고백 알고 계시지만, 학론 때 얘기해가지고
아버지가 저 초등학교 5학년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계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어머니가 책임져야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아버지 알코올릭이셨기 때문에 그 전에도 어머니가 책임지셨지만 돌아가시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완전히 전적인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의 역할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제 제가 학교 갔다 오잖아요. 초등학교에서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아무도 없어요. 썰렁함이 정말 싫더라고요. 학교 갔다 왔는데 학교 다녀왔습니다. 말 필요 없어.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가방 던져요. 가방 던져놓고 밖으로 돕니다. 친구들 불러가지고 해질녘 들어오고. 이제 그게 하나의, 저도 모르게 하나의 허전함, 허무함. 그게 어머니가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를 먹고 우리를 생존을 위해서는 어머니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어린 마음은 허전함이 있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생하시니까 이거는 괜찮아. 이게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왔습니다 했을 때 집에 어머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로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맞벌이 한 만큼 영적인 손해도 막대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시대가 비극은요, 맞벌이가 같이 벌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됐다는 거, 이게 비극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시골 본당에 어머니는 집에 있는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참, 결국은 모성 결핍은 인간의 성격 장애나 자살의 충동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전 어제 그 내용이 정말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겠다. 예. 근데 어머니께 이제 제가 그 수한나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인자하시고 티 없이 조촐하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사랑에 사로잡힌 자됨을 한없이 기쁘게 생각하오며 저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어머니께 받들어 드리나이다. 더없이 좋으신 어머니, 저는 지금부터 저의 제약과 욕심과 애착심과 제 나름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어머니 품 안에 안겨옵나이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사랑 넘친 마음을 담게 되고 주님을 닮은 자 되어 언제나 어머니의 이끄심으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와 희생과 선행을 드리고자 하오니 어머니 마리아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때가 제가 중2 때부터 이 기도, 그 수한나라는 친구 때문에, 그 고마움 때문에 제가 매일, 천주교 신자도 아니었지만 그냥 그 친구에 대한 예의로 무릎을 꿇고 성모님께 대한, 티 없으신 성모님께 대한 봉헌문이거든요. 파티마 성모님께. 그것을 뜻도 모르고, 아무런 뜻도 모르고 저는 매일 한 번씩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때는 몰랐는데 4년 후에, 정확히 4년 후에 제가 세례를 받았고 교리도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매일 그 기도를 한 번씩 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보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점도 많고 죄도 많이 짓지만 제가 무슨 열심한 신부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 하느님께서 치유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모성 결핍에 대한, 중2 때 제가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자살 충동을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죽고 잡다. 괜히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열등감 되게 많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열등감에 제가. 근데 그게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꾸준히, 그러니까 이 결핍을 성모님이 채워준다는 걸 좀 믿어요. 저 삶을 통해서. 그게 성모님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에는 성모님 아니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제가 창궐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사춘기를 고등학생 때 세례를 받고 군대, 정말 그런 것들을 어머니가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당신 모성 안에서 나를 이렇게, 이게 저는 제 삶이니까. 예. 그러니까 죄인의 피난처이면서 은총의 어머니라는 것, 은총이 가득하신 어머님, 은총의 전구자시라는 것, 성모님은 그거는 너무나 명백한, 또 예수님의 유언이고. 보십시오. 오늘 복음이 뭡니까?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성모님의 언니 계셔요라는, 사촌 언니죠, 언니 계셔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잖아요.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그 성령의 감동가 미치는가? 세례자 요한한테까지 미치잖아요.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이 성호가 되잖아요. 뱃속에서 이미.
그리고 엘리사벳은 바로 알아보잖아요. 주님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해버리잖아요. 12사도에 앞서 제일 먼저 고백한 건 여인입니다. 엘리사벳이십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뱃속에 있는 나오지도 않은 아기를 경배한, 뱃속에 있는 태 안에 있는 아기를 경배한 여인은 엘리사벳이라니까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중에 30몇 년이 지나서 비로소 12사도에서 주님으로 고백된 그 태중의 아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게 엘리사벳입니다. 성령의 영광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모님 방문 자체가 성령의 활동의 강력한 활동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과 성모님의 이런 성서에 나오는 성모님의 이 역할을 보면 우리가 성모님을 누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그러니까 일찍이 가브리엘 천사마저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아베 마리아 그라지아 플레나 그러잖아요. 은총이 그냥 가득 헐철 넘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선언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하느님을 지복직권하고 있는 천사가 바로 성모님을 향해서 은총이 가득하다고 말을 했죠. 은총이 가득하다고. 그 은총 가득함이 나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모님의 승천은 성모님의 승리죠. 아담과 하와의 완벽한 이제 승리의 선언이죠.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축하는 거예요. 바로 내 승리.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개념을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성모님은 죄인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 안에서 다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씻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가져야 될 중요한 개념은 뭐냐, 이 지상생활이라는 게 바로 기양살이라는 것. 우리가 옛날에 교회 수도자들이 주로 했던, 마지막 자기 전에 했던 그 노래가 살베레지나 마테 미세리코르디에 피타 둘체도, 이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한국말로 여왕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이 성가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기양살이 끝날 그때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를 뵙게 하소서. 기양살이 끝날 때. 이 교복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기양살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은 기양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편에 아주 곳곳에 숨어있는 개념입니다. 인생은 기양살이라는 거. 그러니까 인생을 막 향락적인 삶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양살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기양살이가 어떤, 기양이 뭡니까? 그거 아세요? 농사 짓다가 하루아침에 임금된 사람, 조선시대에 쫓겨나가지고요, 쫓겨나서 농사 짓다가 강화도에서, 그리고 거울 사또도 완전히 완전히 이제 버림받은 사람, 기양 해가지고 뭐 완전히 이제 거의 격리시켜서 왕따시켜서 완전히 진짜 완전 가난하게 초라하게 농사 짓고 살다가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거 누군지 알아요? 철종임금이. 그 원님도 오니까 이제 왕을 세웠는데 손이 없으니까 가장 그 혈육이 가까운 사람이 강화도령, 일명 강화도령인데, 그래서 이제 그 중앙에서 강화도로 파견했어요. 빨리 모셔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뭐 왕의 사신이 오니까 원님이 이제 죽이러 온 줄 알고, 사약 주러 온 줄 알고,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철저히 감시하고 있고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해가지고 왕이 되실 분이라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뒤집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왕이 됐어요. 기양살이 하다가. 왕 하다가 기양살이 하면 어쩌겠어요? 비참하죠. 네. 근데 기양살이 하다가 왕이 되면 어쩌겠어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겠죠. 물론 역사적으로 철종임금은 상당히 뭐 힘들게 살다 가셨지만 어쨌든 그 틀만 보면, 예, 기양살이 하다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철종은. 그게 우리예요, 우리. 예, 여러분. 지금 기양살이 하다가 왕이 될 사람들, 예, 상속자들, 만물의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우리예요, 우리.
이 시대는 기양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그냥 쾌락에 대해서 그렇게 그리워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사는 게 양다리라고요. 어차피 인생은 눈물이고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요, 정말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십계명 지키며 산다는 것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유혹이 세고 향락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사는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아예 기양살이라는 개념을 딱 잡고 넘어가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즐기려고 하니까 이제 내 인생을 다른 인생과 비교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아파트 평수를 늘릴까 뭐 이런 이제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 쾌락으로 이제 이렇게 내 마음을 쓰니까 헷갈리는 것입니다. 성서가 어렵게 느껴지게 되고 성인자는 나하고 먼 나라 얘기고 복음서도 이제 그래서 합리화 시켜주는 것만 복음처럼 보이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모님 승천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인생은 어차피 고생이라는 것, 기양살이라는 것 확고하게 심읍시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요, 많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실망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는 실망보다 나한테 하는 실망이 훨씬 크고 비참하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나의 어떤 실망을 성모님 성심 안에서 탕감해야 됩니다. 죄인의 피난처이신 성모님 안에서. 그러면 다시 또 성모님의 은총으로 다시 시작하면서 겸손함도 생기면서 은총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많으면요, 그 죄에 대한 인식은 사실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하느님의 누리게 하고 또 기막힌 반전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천상에 대한 희망, 성모님이 이제 하늘나라를 차지했으니까 장차 내가 누리게 될 이 영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기양살이 생활을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모님 메시지, 성모님께서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께 하신 말씀, 어제에 이어서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에 맞춰서 107항 얘기를 잠깐 나누고 강론 마무리하겠습니다. 107항입니다. 이 항, 어머니로서의 내 역할을 통해 세상에서 늘 그분과 결합되어 있었던 나는 이제 성자의 영광에 결합되어 천국에 있다. 성자께서는 당신 어머니를 곁에 있게 하시고자 당신과 똑같은 영광스럽게 된 몸을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물타기에 속지 말라고요. 뭐 지금이 저면 천국이지 뭐 천국의 표 뭐 따로 있겠어. 그런 물타기에 속지 말라고요. 실제 리얼이라고요. 천국은 몸이 함께 승천한 이 육신이 함께 머무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엔 막 지옥 강의 뭐 해피하려고 말을 겁나게 어렵게 만들거든요. 복음의 진리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쉽게 우리 수준에 맞춰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진실은요, 간략 명쾌하고요, 가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것만 알아두십시오. 가짜는 복잡하고요, 이 꾸며야 되니까 겁나게 꾸며야 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말 어렵게 만들고. 저는 말할 때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자기도 모르면서 우리도 모르게 만들잖아요. 그 말을 자기도 몰라요.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진실은 단순한 것입니다. 철부지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원래 진리란 그래요. 근데 뭐 제가 뭐 지옥 하면 겁나 어렵게, 저도 무슨 말이 모르겠대요. 신학처럼 공부한 저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 더 헷갈려요. 근데 자기도 모를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그걸 회피하고 싶어서 양심이 두려우면 지옥이 없는 종교를 찾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심 편안하게 만드는 논리를 만들거든요.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유혹이에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성모님께서 확실히 다시 말해줍니다. 어머니로서의 내 역할을 통해 세상에서 늘 그분과 결합되어 있었던 나는 이제 성자의 영광에 결합되어 천국에 있다. 성자께서는 당신 어머니를 곁에 있게 하시고자 당신과 똑같이 영광스럽게 된 몸을 내게 주신 것이다. 이 비할 데 없는 특권을 내게 주신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는 예라고 응답함으로써 하느님의 말씀께서 내 동정의 태중에서 인상을 취하실 수 있게 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 아들 예수님의 역사에도 나는 예로 자신을 맡겨드렸으며 그분께서 이 엄마의 영육을 불러올리시어 하늘의 영광을 나누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올 초에 33일 보험기도 하고 주님의 정이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는 실천적인 의미로 이제 나는 인권이 없습니다. 나는 자존심도 없고 뭣도 없고 간도 없고 쓸개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인권이 없는 나를 이제 우리가 봉헌하자고, 내 인권을 성모님께 봉헌하자고. 이게 예거든요. 우리가 하느님께 성모님께 이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예의 삶, 이게 이제 피앗이라는 뜻입니다. 피앗. 이 몸은 사랑하는 아들들아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으나 참 몸이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개념을 막 안 달라고 막 이 장소 개념도 없애버리려고 막 이 몸은 또 초월적이고 뭐 해가지고 몸이 아닌 것처럼 설명하려고 하는데 참 저도 그게 좀 웃기더라고요. 하여튼 저 속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참 몸이다. 왜 성모님이 참 몸을 강조하겠어요? 신학적으로 하도 이 논리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실제 리얼 이 몸이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 천국에 이 몸으로 이제 재림 때 완성되는 몸. 참 몸이다. 그래서 성모님이 참 몸이다라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또 너희의 참 어머니다. 참 어머니다. 다만 영으로서뿐만 아니라 영광을 입은 몸으로도 너희를 사랑할 수 있다. 나는 엄마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 심장은 너희에 대한 사랑의 고동을 결코 멈춘 적이 없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도 내가 있는 이곳에서 살아라.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지상의 기양살이 삶에서 성체 성사 안에서 예수 성심 안에서 성모 성심 안에서 그거를 내가 안에서 받아들인다면 이미 나는 천국의 삶을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이미 와 있다, 아직 아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고 아직 안성이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성모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겁나게 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아라. 성체성사 때문에, 성모님의 현존 때문에, 기도 안에서, 묵주기도 안에서 당신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기야 너희는 아직 이 괴로운 세상에 살고 있고, 제가 기양살이라는 걸 얘기한 것이죠. 자주 그것이 주는 갖가지 중압감과 고통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기양지에서 살면서도, 바로 성모님도 기양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이 지상을. 그러나 이 기양지에서 살면서도 너희 역시 어머니가 지금 있는 곳에서 살지 못할 이유는 없다.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아라. 세속에 끌려가지 말고 지상의 포로가 되지도 마라. 지상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쾌락에 대한 욕망, 탐욕, 돈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쾌락에 대한 집착, 이게 지상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는 것, 이걸 자아포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아포기, 다른 말로 나다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성령의 무.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다만 땅만 바라보는 아주 그릇되고 위험한 경향이 있다. 천국을 바라보다가 일상생활의 본분을 못하게 될까봐 두려움마저 느끼는 것 같다.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아라.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된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희망을 키우면 키울수록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천국을 그렇게 천국 그러면 지상을 대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자들은, 박해자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희망을 키우면 키울수록 이 지상의 삶도 성실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물도 바치는 성물도 시편에 나오는데 사람은 영원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죄짓기 마련이라고 나옵니다. 진짜로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없으면요, 죄짓기 마련입니다. 영원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죄짓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청망청 되는 것은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지옥 없다고 말하면 또 교리에 어긋나니까 또 말을 바꿔버리죠. 지옥이 없는 것처럼.
이게 상태만 강조하고 장소는 없애버렸죠. 그 장소 개념을 막 이상하게 뭐 3차원, 몇 차원 막 해가지고 막 없는 것처럼. 물론 지옥은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죠. 상태 맞습니다. 틀렸단 말 아니 맞습니다. 상태이면 장소입니다. 예. 근데 이 말을 이제 막 굉장히 어렵게 만들죠. 두려우니까. 사람은 영원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죄짓기 마련입니다.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없으면, 희망을 두지 않으면 세속적인 것으로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지상에 묶여있기 마련입니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 이루면, 이게 우리 소명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것, 그게 너무 힘드니까 성체성사가 있는 것이고 성모님이 도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체 없이 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성체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소명입니다. 천국, 참 천국은 결코 땅에서 찾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납게 날뛰고 있는 내 원수가 얼마나 너희를 속이며 유혹하고 있는지, 그는 너희를 가로막아 내 아들 예수님과 내가 있는 천국에서 함께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지금이 저면 천국이지 뭐 해가지고 이 지상의 천국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쾌락을 통해서. 저분 많은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죠. 이미 가톨릭 신자들도 많은 경우에 정말 많이. 그러니까 뭐 단합대 노래방. 예. 아니 왜 천주교 신자가 단합대를 노래방에서 해요? 예. 뭐 세속적인 방법으로 꼭 그런 식으로 해야지 된다는 거. 기도가 아니라. 그게 진짜 이성에 나도 물다 보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본당가 가서요. 우리 단합대 하게 노래방에서 만날까 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보자 신부 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삶은 얼마나 세속적인 것에 몸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책을 보면 딱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 어제 부탁드렸죠. 가정 체나콜로가 답이다. 어제 그 터유 특강의 결론은 딱 그것입니다. 가정 기도가 답이다. 이 요한묵시록의 시대에서 이 엄청난 전쟁에서 살아남는 비결, 하느님의 은총을 간직하면서 승리하는 비결은 가정에서 기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가정 체나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정에서 묵주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만 더 있지만 너무 길어서 자 마지막 만만 하겠습니다. 22항. 그리하여 이 작고 가난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멈출 줄 모르는 심정의 고독만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뿐인 내 티 없는 성심의 천국으로 너희가 그만큼 더 깊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 세 번째 발언에서 내 티 없는 성심은 승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티 없으심, 원죄 없으시다는 개념은 악마에 대한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무리 악이 창고라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우리는 성모님의 승리를 들었고 승리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면 성모님은 절대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등 돌리지만 않으면 절대로 성모님은 등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가장 완전한 보호이신 예수 성심도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 회개가 더 하늘나라 기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눈 감기 전에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순간에는 성모님, 저는 당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은 완성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우리가 성모님 발현기념미사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발현기념일의 미사를 특별히 이제 봉헌했는데 5월 13일, 6월 13일, 7월 13일이고 8월 13일이 아니라 8월에는 원래 8월 13일 날 발현하려고 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8월 19일에 발현했습니다. 그래서 8월 19일이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피아코 피정집에서는 이곳에서 미사를 합니다. 11시에 미사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발현 미사, 기념 미사를 목요일 11시에 미사 봉헌합니다. 그다음에 토요특강 토요특강 매주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방금 강원 때 말씀드렸지만 문화적 마르크스주의가 어떻게 우리 삶 안에 들어와 있고 그게 이제 실생활의 성의 해방 그리고 좀 하여튼 그것 이제 어떤 한 정말 어떤 신부님의 강의입니다. 강의 제가 너무 좋아서 그 신부님의 강의 내용을 그냥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토요특강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모석천 대축일 함께 봉헌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다면 너희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정말 우리는 큰 행운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한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어 인류를 구원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모님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을 모신 이 교우들이 언제 어디서나 성모님의 보호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성모님의 축제를 지내려고 모인 이 교우들이 영적 기쁨과 천상상급을 가득히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